이 시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인데요, 26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의 골격, 이 뼈대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십계명 본문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이 두 번째 설교의 이 골격이 됩니다.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친히 써서 온 회중에게 두 돌판에 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반드시 듣고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 지켜야 될 이 명령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52년에 공포된 루터교회 공동기도서에는 매 주일 예배 시에 이 죄 고백에 앞서서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적 현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을까 봐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서 중재자를 요청하고,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중재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중재자로,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는 영적인 리더의 책무를 맡겨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명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맡겨주신 이 가정과 교회의 양떼들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명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나아가 듣는 삶입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불, 구름, 어둠, 음성 네 가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은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큰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불, 구름, 어둠, 음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은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이나 이 그랜드 캐년, 이 광활한 협곡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그 장엄함에 압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딱 벌어지고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감탄사가 몰려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은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현현 앞에서 이 두려워 죽을까 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리셋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겠죠. 가장 첫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늘 반복됩니다. 매일 찾고 구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주일에 한 번 나아가는 것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약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최고의 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급은 나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부재를 구하는 데 그치고만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시대마다 다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이 골격뼈대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제사법이나 정결, 부정, 이 의식법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들은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현대에 적용하면 미디어의 악플 공격 달지 말라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영적 리더는 이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일컬었다면 현대에는 작품, 노래 표절하지 마라, 시험 볼 때 컨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 감화를 주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길입니다. 인생길이 광야 같죠. 안전하게 가는 비결,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닥쳤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때,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아요. 시편 19편 2절에 보면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구름 어둠 속에서 장엄하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 또렷이 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달콤한 은혜를 맛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답답함 겪는 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은혜로 위안과 힘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일 때, 군대 갔을 때, 해외에서 외로울 때, 병상에 있을 때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고들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리더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전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는 말씀의 제조자가 아니라 말씀의 유통자입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전부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인생의 2% 정도를 영적인 시간에 투자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루의 2%를 하나님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 아주 진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나머지 98% 활동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위해서 이 2% 대략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달콤한, 하루를 활동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내면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루에도 이상한 음성, 내 속에 있는 이 다른 생각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의 음성, 미디어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현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서 문자나 이메일, 뉴스를 보지 마시고 CGN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유튜브 채널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영적 리더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명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삶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모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 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신명기의 이름처럼 거듭거듭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공식을 전해요. 우리는 축복도 전해야 되지만 회개도 전해야 됩니다. 균형적이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의 제1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도 중요하고 신방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80%의 미신자, 안일미,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신자들을 향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가 복음을 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교회는, 가정은 도덕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캔들, 즉 거침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믿을 만한 팩트를 전하는데도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하물며 믿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하는데 그치면 안 되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명할 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 번창하고 장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조건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약속의 땅이라도 빼앗길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온 불가침설, 다윗 언약 불변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약은 언제 작동됩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일 때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명해 이 언약적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물리적 출애굽이 아닙니다.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 옛자를 출애굽해야 진짜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란 말은 엑스못으로부터, 오도스가 이 웨이,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길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아직 나는 애굽에 갇혀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 중심적 사고, 나 혼자의 힘으로 라는 삶의 방식이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광야 훈련이 필요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거친 리더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영적 리더는 먼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투신하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미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명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모세와 같은 영적 중재자, 말씀의 해석자, 복음의 통로로 더욱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선일입니다.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는 지도자,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뜻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속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정화와 영적인 수술을 거쳐서 우리 교회와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붙잡으시며 신뢰할 만한 가정, 신뢰할 만한 교회로 늘 새롭게 날마다 언약적인 갱신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열방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해 부르옵니다.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저희 홀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이지만 주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저희는 메마르고 척박한 고독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는 참된 도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흔들리는 불안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의 오가는 말은 신랄하지만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주님,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던 이 땅에 복음의 나무 한 그루 옮겨와 심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원스레 뻗지 못할 것 같던 그 나무에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열매를 탐욕의 열매로 전락시킨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거민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 허락하신 불가피한 격리의 시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영적 검역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결정과 판단의 권한을 가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여호수아의 세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땅 곳곳에서 시행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21대 총선을 통해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창조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교회들이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금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이 믿음의 앞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잠시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듯한 시간이지만 인간의 모든 궁핍과 가난함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